지난 시간에는 12, 13, 14절 말씀을 상고했죠. 이제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는다. 큰 강 유브라데다라는 것은 이제 많은 풍요로움을 주는 유브라데 강이고, 그것을 신으로 삼고 있는 자들에게 이제 이와 같은 큰 고통을 주는 거예요. 강물이 말라버렸다. 그것은 이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큰 이제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 많은 이제 고통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죠. 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예비되더라. 이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과 지금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지금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데 동방의 왕들이라는 것은 해 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이죠. 그것은 왕이라는 단수가 아니라 왕들이다라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이제 왕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다스릴 그와 같은 왕들이, 뭐 중국 나라가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이런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또 13절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리고 저희는 귀신의 영이다. 개구리같이 새 더러운 영이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말을 말하는 거예요. 말이 곧 영이죠. 요한복음 6장 63절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일서 5장 7절을 보면 성령은 진리니라. 그러니까 말씀이 곧 영이고 말이 영인 거예요. 그러면 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는 것은 그들의 말에 의해서 이제 미혹당하는 거죠. 미혹당하는 겁니다. 누가? 이제 땅의 임금들, 이제 14절에 천하의 임금들을 말하는 거죠. 음녀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교회를 자기의 왕국처럼 세워놓고 왕처럼 군림하고 있던 음녀교회의 목사들, 이제 이들이 여기에 다 동조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이나 그들이 증거하는 말이나 이 새 더러운 영, 즉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5절 6절에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저희 말을 듣느니라. 이것은 진리의 영이 아니라 미혹의 영이다. 요한일서 4장 5절 6절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말씀이라고 해서 전부 다 진리의 성령 안에서 인도함 받는 것이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럼 뭘로 분별해요? 말씀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또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귀신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오는 겁니다. 말이.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제 재림하실 때 주님과의 전쟁이 벌어지죠. 그때 이 음녀교회도 거기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맞서는 자리에 음녀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그런데 교회가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다 이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증거하면 교회들이 벌써 이상하게 쳐다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림의 때를 보세요.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들이 그것을 절대 수긍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도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로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고 우리도 우리 스스로를 아주 냉철하게 말씀으로 바라보면서 참된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찾아보고 그 길로 갈 수 있어야 될 터인데 그냥 무조건 교회라는 이름 또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증거하면 다 진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성령이 함께 한다라고 다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의 때도 똑같은 일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데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주님이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누가 남아있어요? 지금 이 여섯 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가 언제죠? 후 3년 반이에요.
후 3년반에서도 근데 두 번째 화는 이제 3차 세계전쟁으로 이제 후 3년 반 시작되자마자 3일 반 후에 일어나고, 이것은 셋째 화죠. 이제 셋째 화 가운데 7 진노의 대접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6번째 진노의 대접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후 3년 반에 거의 이제 끝 무렵에 이루어지는 일인데, 끝 무렵에 이루어지는 후 3년 반 끝 무렵에 이루어지는 이때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가 남아있어요? 신실한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이미 한때 두때 반때 다 순교했어요. 그리고 예비처의 성도들도 예비처로 다 가고 없단 말씀이에요. 그럼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가 남아있어요? 음녀교회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섬기며 짐승표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를 그리스도처럼 섬기면서 이제 음녀교회가 되어져 있으니 그들은 낮의 자녀요, 빛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어둠에 속한 자녀예요? 어둠에 속한 자녀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이하에 빛의 자녀나 낮의 자녀는 주의 재림을 도적처럼 맞이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어둠에 속한 자들은 도적처럼 맞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그렇게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재림이 이제 도적처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주님이라고 생각지도 아니하던 이때에 딱 주의 재림을 맞이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교회가 이것을 다 부정한단 말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의 때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 박아 죽인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은 나름대로 신실하고 하나님을 아주 잘 섬기고 있다라고, 하나님의 아주 충성하는, 헌신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전혀 아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주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누구에게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죽옷을 입히신 산자예요? 아니, 산자예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의 자식이다. 이게. 심지어는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화가 있다. 어마어마한 책망을 주님께서 하셔요. 그런데 자신들은 절대 잘못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무도 생각지 않는 거예요. 절대. 도리어 주님한테 저 사람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다시 말하면 귀신의 아비다 이거예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다 이거예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은 절대 잘못된 길에 섰다고 어느 누구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 오늘날 어때? 오늘날도 똑같아요.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가 있고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죽이는 자리에 내어줄 수가 있느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다 오늘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와 같은 자들을 오늘날 무엇로 알 수 있어요? 이 새 더러운 영이 어디서 나와요? 용의 입에서 나오고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입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얘기에 뭐가 나온다는 게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말, 마귀에게 속한 말을 한단 말씀이죠. 그 말에 미혹당하는 거예요. 누가? 천하의 임금들이, 땅에 있는 교회가 거기에다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오늘날 어떠한 말씀으로 살고 있는지를 알면은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이들은 오늘날도 누룩이 섞인 혼잡된 말씀. 예수님 당시에 사람의 계명과 똑같은 말씀. 그 사람의 계명이 마태복음 15장 9절에 말씀하시는데 이사야 29장 13절에 그 사람의 계명이 똑같이 있어요. 그 주님이 이사야 29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 이때에도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다가 바벨론에게 유다가 멸망당했고 예수님의 때에도 자기들은 신실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조상들의 양을 채운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 또 이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음녀교회가 되어져 가지고 주의 재림을 도적처럼 맞이할 자들은 어떠한 말씀으로 살고 있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베드로서를 상고하면서 참 그 어려운 말씀들이잖아요. 선을 행하고 있는데 그것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적인 선의 개념으로 바라보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나 사회에서 바라보는 통념적 선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이 다르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과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같이 동일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사상이나 인간의 철학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이치나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 말씀하시기를 저희는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도 저희 말을 다 듣느니라. 그들은 미혹의 영에 속한 자다 이거예요. 그 미혹의 영에 속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귀신이요 마귀의 종들이다 이 뜻이죠. 그들은 장차 그것을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일서에서. 적그리스도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그냥 적그리스도에게 딱 붙어가지고 짐승표를 받고 그의 군대가 되어질 이와 같은 자들일 것을 말하고 있다. 그들은 주의 재림의 날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도 지금도 재림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그런 말씀으로 사는 자들은 요한계시록 이거 쳐다보지도 않고요. 이걸 바라보면 이상하다. 딱 색안경 끼고 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는 아예 봉함된 말씀이니까 그건 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봉함됐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이런 표노인 책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표노했다고 그래요. 거기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냥 봉함된 말씀이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봉함시켜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때까지 아무도 안 보는 게 좋습니다. 딱 이렇게 설교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아예 안 봐요. 보지 마시오. 그것 때문에 이단된 사람 많고 그것 때문에 삼단되고 교계에서 매장된 사람도 수도 없이 많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을 전혀 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주의 재림을 알지도 못하고 무화과 나무에 비유는 성취되었죠. 그로부터 벌써 7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났어요? 4년이 지났어요? 3년이 지났지. 그럼 주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는 여러 징조가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데도 아무런 염려도 아니에요. 그냥 열심히 예수 믿으면 돼. 교회 나가서 충성하면 돼. 헌신 많이 하면 돼, 여러분. 그러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요. 만약에 그러하다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 맞아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 신부로서 들려 올라가거나 어쨌든 하여튼 그들이 뭐 세대주의를 주장하든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교회가 다 구원받으니까 여러분 열심만 내면 된다라는 그 말이 그들의 주장이 진리요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해석한 거라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잘못된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맞아요?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죠. 그럼 그 사람들이 말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럼 노아의 때 어땠는데? 노아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물에 수장당하고 8명만 살아남았어요. 또 롯의 때와 같다. 그러면 그 말씀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 구원받을 자가 정말 드물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다 여러분 열심히만 나오면 돼. 뭐 새벽기도 나오고 3일반 예배 나오고 헌금하려는 거나 좀 많이들 하시오. 그러면서 열심히 헌신할 것만 하라고 주장하면서 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냥 성경을 조금만 논리적인 해석을 하고 깊이는 못 본다 할지라도 조금만 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알고만 지나간다 해도 그건 금방 거짓말이라는 것이 잘못된 말씀이라는 것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런데 그냥 성경을 뭐 50독 100독 했다는 사람도 그냥 믿고 가요. 그런 말씀을 그냥 믿고 쫓아간다니까. 이런 일들이 오늘날 우리나라 교계에 벌어진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지금 그 듣고 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보지만은 저들은 어떻다? 저들은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도적처럼 맞이하지 아니할 자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는 것 자체부터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다 멸망길로 가는데 거기에 노아의 8 식구 구원받는 그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 들어갔다고 확정은 못하죠. 그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내게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캄캄한 어둠 가운데 촛불
촛불 하나 딱 켜놓은 것과 같은 빛이 쫙 임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참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적처럼 맞이하지 아니할 이 소망이 우리한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이냐 이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시대의 표적을 보고 주의 재림의 때를 가늠할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재림을 대비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때에 따른 양식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처녀는 처녀인데 기름 준비한 처녀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처녀라는 것은 그냥 일반 처녀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신부로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데 처녀라는 것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불리울 수 있을 만큼 신앙이 성숙한 신앙인데 그들 가운데서도 기름 준비한 자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죠. 또한 요한일서 5장 7절에 진리란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에 따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기름 준비한 처녀인 거예요. 그들만이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고 그러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도적처럼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깨어 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하도 얘기를 해서 이제 새 피조물이 된 새 생명으로 사는 자여야 된다 이겁니다. 새 생명으로 사는 자는 하늘에 앉아 있는 자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처럼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에베소서 2장 5절 6절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거예요. 나는 지금 여기 있는데 나의 참 자아, 나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럼 뭐가 보여요? 하늘에 예비된 영광이 보이고 우리의 신앙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자라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히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흰옷 입은 자가 되겠어요? 그러지는 않죠. 이제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도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았으면 그것을 하나님이 뭘로 여기?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 이게 이런 영광이로구나. 그것을 위해서 환난을 두셨구나. 마지막 때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이것이로구나. 아멘! 하고 딱 받으면은 아직은 내 믿음이 거기 이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시고 그것이 창세기 15장이란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의가 온전해진 것은 창세기 22장이에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가서 뭐라고 해요? 그 의가 응하여졌다 이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길러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첫째 부활이라는 영광 믿음으로 딱 받으면은 나는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받는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산자죠. 그게 깨어있는 자예요.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 그러면 그러한 자들에게 그 옷을 입힌 것은 어떤 옷이에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죠. 순교자가 받게 되어질 영광이란 말씀이죠. 그것을 지키는 자, 다르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지킨다라는 의미는 수많은 유혹, 또 미혹, 또는 좌절할 수밖에 없을 만한 상황, 막 절망에 가까운 이와 같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그 배경이 그러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지켜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계시록 3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7절. 이게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하셨는데 3장 17절, 계시록 3장 17절.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흰옷을 다 팽개쳤다 이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금초대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정금과 같은 진리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일곱 금초대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안에서도 벌거벗고 다니는 자가 있다. 첫째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기는 하지만 육신이 너무 강해서 육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신앙이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와 같이 땅에서 끊어지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깨어 있어서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복은 없어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단어는 딱 하나만 딱 말씀하는 거예요. 뭐예요? 첫째 부활의 영광,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서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는 자, 이게 복인 거예요. 그것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첫째 부활의 영광, 그렇게 흰옷을 입은 자가 되어져서 끝까지 그 흰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조금 더 보면은 계시록 3장을 보시면은 흰옷을 입은 자, 계시록 3장 4절 5절을 한번 보십시오. 4절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는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 요게 참된 복인 거예요. 그럼 흰옷을 입은 자라는 것은 오늘날 어떠하다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제 순교의 신앙의 선 거죠. 산 제물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살다가 환난을 통해서 실제로 제물로 드려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영광은 뭐예요?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는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사대교회 이거 상고할 때 이미 했습니다.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다니면서 살릴 자를 살리는 사역을 하는 자들,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의?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 그들은 이미 순교의 자리에 딱 서 있어서 흰옷을 이미 입은 자가 되어져 있고, 영적으로 이 육체를 벗어서 그 영혼이 흰옷을 입었다라는 뜻이 아니죠. 아직 사대교회는 하늘나라의 간 교회가 아닌 겁니다. 지상에 있는 일곱 금초대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닌다라는 것은 주님이 살려야 할 자들을 살리시러 다니는 일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이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흰옷을 입은 자가 딱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이름을 절대 그 생명책에서 흐리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은혜 시대에 우리가 그와 같은 생명책에 빨리 농명이 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6절 새 영이, 자 이제 새 영은 어떤 새 영이에요? 이제 13절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을 말하는 겁니다. 귀신이죠.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어떤 왕들을? 지금 이때는 후 3년 반의 마지막 부분이죠. 음료교회만 남아 있어요. 물론 이제 불택자인 이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도 있지만 이 말씀은 지금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왕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사, 왕처럼 군림하고 있는 이와 같은 목사, 그게 천하의 임금이죠. 4절, 14절 온 천하의 임금, 하늘 아래 것을 소망하며 육으로 세상 것을 쫓아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주의 종들, 왕처럼 군림하는 이와 같은 자들을 아마겟돈으로 모으는데 뭐가 모아요? 새 영이. 새 영은 뭐예요? 13절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그들이 용의 입에 있고 짐승의 입에 있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입에서 나와가지고. 그러면 귀신이 나와가지고 다니면서 모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사탄이나 또는 적그리스도나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해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후자가 맞습니다. 말이 곧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더러운 큰 용,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뭐라고 그랬어요? 용의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영, 다시 말하면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은 귀신을 신처럼 하나님과는 같지 아니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권을 가지고 있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는, 여기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하나님도 믿지만,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8장을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8장을 읽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신은 그분 한 분밖에 없고 다른 아무것도 신이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 그 신이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냐면은 창조주요, 조물주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에 더해서 만유의 모든 만유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게. 그리고 모든 권세는 그분에게만 있다라고 믿고 있으면은 귀신은 내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리는 자가 귀신을 두려워하니까 귀신이 들리는 거예요. 귀신을 무서워하니까 귀신이 타는 거예요. 거기서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많은 신들이, 많은 사람들이 신처럼 섬기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에게만 신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들이 옛날에 장독에다가 물탄을 떠나놓고 막 빌고 어떤 돌덩어리 앞에서 막 빌고 그러면 내가 신처럼 여기기 때문에 나한테 그것은 신으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왜 귀신 들린 자들이 많으냐? 교회 안에서 기도원 갔다 귀신 들리고 뭐 예배 드리다가도 귀신 들리고 목사가 귀신 들려가지고 점쟁이하고 앉아있고 왜 이런 일이 많으냐? 귀신을 무서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가 누군지 피조물된 귀신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창조주요, 조물주요, 절대자가 되신다고 확고하게 믿는다면 귀신은 하나님의 그와 같은 자녀들의 구원의 사역에 쓰임받는 존재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개미 새끼만도 못한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게 딱 믿고 있으면 귀신이 꿈쩍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게 역사하지를 못한단 말씀이에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자기 자녀들한테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를 안수하고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그 본인도 그와 같은 믿음이 있을 때 아무것도 역사하는 거예요.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귀신도 신처럼 바라보게 자꾸 말을 교묘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한 말에 속아 있던 자들은 이 용의 입에서 나오는 귀신, 용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그냥 현혹되어져 가지고 짐승표를 받고 그의 군대가 된다 이 뜻인 겁니다. 그 다음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이 더러운 영은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것은 짐승은 적그리스도요 인격체로서 인품이 아주 뛰어난 거예요. 생긴 것도 잘생기고 말도 기가 막히게 하고 거기에다가 세상에서 참 어려웠던 이 코로나보다 더한 이런 질병, 전염병 또는 경제, 전쟁 이런 문제를 기가 막히게 해결하면서 사랑을 외치고 평화를 외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인격이나 다듬고 인품이나 하면서 착한 사람 됩시다. 행복한 가정을 만듭시다. 어쩌고 저쩌고 이와 같은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알고 살고 있던 자들은 적그리스도를 보니 이보다 더한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 말에 현혹돼 가지고. 그 다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말이죠. 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짐승에다가 돌덩어리에다가 생기를 딱 불어넣으니까 그것이 적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표적, 이적, 예언, 꿈, 환상, 음성 듣는 것 이런 것 쫓던 자들은 거짓 선지자 앞에서 그냥 깜빡 다 죽어버려가지고 그 말에 현혹되어져가지고 이 하나가 되어져가지고 아마겟돈으로 간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쟁을 하러 아마겟돈으로 갔죠? 지금 보세요. 14절 다시 읽어보십시다.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과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해가지고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뭐 하러 갔어요? 전쟁하러. 누구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러 갔어요. 그러면 전쟁하는 장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서는 계시록 19장을 보십시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쭉 말씀하죠. 이제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넘어가서 이제 13절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더라. 그럼 누구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재림하신 그리스도죠. 그러면서 15절 그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들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더라 하면서 이제 19절 가면은 20절 가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문문에 던지우고 하면서 짐승이 졌어요. 그렇죠? 거짓 선자도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산채로 지옥으로 제일 먼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옥에 지금 간 자가 없지만 제일 먼저 떨어지는 자가 누구예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제일 먼저 지옥 불못에 떨어지고 이들이 전쟁에서 다 진멸함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 영에 의해서 그들의 말에 의해서 미혹당해가지고 천하의 임금들이 음료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러 갔다가 어디로? 아마겟돈. 그런데 지도상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없습니다. 유브라데 강 근처에 아마겟돈이라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다. 그렇게 히브리 사람은 알아듣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이 어디를 말하느냐? 역대하 35장 22절을 보면 요시야 왕이 죽은 곳이 무깃도라고 해요. 무깃도. 유브라데 강변에 무깃도라는 곳이 있고 스가랴서 12장 11절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깃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하면서 무깃도 지역이 큰 애통이 있었던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변에 무깃도라는 것은 지금도 그 지명이 있는데 그와 같은 곳이 이제 장차 주께서 재림하실 때 천하의 왕들을 적그리스도가 그곳에 모아가지고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리가 된다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어요?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고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도적처럼 오시면서 전쟁을 하죠. 그런데 그 장면이 16장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19장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서 주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짐승을 잡아서 지옥불못에 던져놓고 그 군대들을 싹 포도주 틀을 밟듯이 밟아버리면서 주님의 입에서 이 한검이 나와가지고 그들을 다 진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언제 있는 거예요? 일곱째 대접은 지금 이제 17절부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지구가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땅이 세 갈래로 갈라지면서 땅 속에 있던 용암, 멘틀이 다 뒤집어 나오면서 막 새 하늘 새 땅으로 이 지구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제 공중에서 다시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이 지상에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라고 혹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섯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난 이후 그리고서는 그때 주님이 재림을 하시는데 일곱째 대접이 쏟아지기 전이다 이겁니다. 그때 지상에 있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을 싹 진멸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진노의 대접으로는 이제 새 하늘 새 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사야서 35장, 65장 아니면 이사야서 11장에 있죠. 또 히브리서 1장에도 말씀하고 있죠.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새롭게 새 옷으로 갈아입게 된다. 이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내가 바라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지상의 천년왕국이 그때 이루어지는데 그때 여섯째 대접이 쏟아지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그들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한검으로 진멸할 때 예비처에 있던 자들은 어떻게? 그때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들려 올라가고 이제는 이 지구가 완전히 새 하늘 새 땅으로 일곱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질 때 바뀌어지게 되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의 심각성을 우리가 잘 보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들이 이처럼 주님을 배도하는 자리에 서는 자들이 대부분이 될 것임을 성경은 이미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서지 않도록 진리의 말씀을 우선 들었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은총이고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17절은 오늘 벌써 시간이 30분이 지났으니까 17절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한계시록 16장 말씀을 통해서 6번째 진노의 대접이 쏟아져 올 때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될 뿐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새롭게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으로 옷을 지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을 열어 택한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동안 배우고 익혔던 많은 것들이 잘 생각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저들을 굴복시킬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백성들을 만나 전하는 일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